오늘은 어린 양 예수님과 임봉한 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계시록 4장을 설교했습니다. 4장, 5장은 요한계시록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두 장입니다. 지난주에 보좌에 앉으신 그 성부 하나님, 그분을 묘사할 때에 세 가지로 묘사했는데 기억하시나요?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 같은 그런 분으로 설명했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그 보석으로 설명을 했는데, 벽옥은 맑고 푸른 그런 구슬입니다. 그래서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깨끗하심, 청결하심, 거룩하심, 그걸 말하고요. 홍보석은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의 위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무지개와 같다는 것은 무지개 언약을 노아 홍수 때 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전 우주를 물로서 심판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었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왔다. 심판 도구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그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성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과 임봉한 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시작을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지요.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바로 책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양피지, 양가죽이나 또 파피루스, 갈대 껍질로 종이를 만들어서 써서 보관했기 때문에 둘둘 말았어. 양이 많기 때문에 둘둘 말았다고 해서 두루마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래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또 그 하나님의 오른손, 힘을 상징하는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누가 그 하나님 손에 있는, 장중에 있는 두루마리를 뺏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훔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손에 있고.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빼곡하게 글씨가 쓰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실 때 굉장히 세밀하게, 그리고 그 내용이 아주 풍성하고 광대하게 많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건축 설계를 할 때도 설계를 잘 못하는 설계회사는 대충하고 도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회사, 세계적인 회사는 도면이 너무 정확하고 세밀합니다. 그래서 그 분량이 엄청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 세계 경영, 우주 경영을
하시고 구원 경영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책에 글자가 앞뒤로 많이 쓰여 있는 그런 계획이 치밀하고 또 광대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인을 7개의 인을 쳐서 봉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할 때에 투표 기표한 거, 이미 기표한 것을 함에다가 집어넣지 않습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전부 종이로 봉하고 거기에다가 담당자의 도장을 찍고 그래서 개표장으로 옮기게 되면 그걸 이제 나중에 확인하고 뜯어서 개표를 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이 책이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7번 인을 쳐서 7번 친다는 말은 완전히 쳤다, 무수히 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철저하게 보관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됐는데 그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떼며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했는데 누구를 향해서 소리를 쳤냐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에 능히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이 인을 펴거나 떼기에 합당한 자 있으면 나와봐라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도 이 세상 천지에 어떤 인간도 또 어떤 피조물도 그 하나님 손에 있는 인을 뗄 합당한 자가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떼기는 분명히 떼야 되는데 뗄 자가 없기 때문에 그가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왜 우냐면 이 세상의 인간들을 보니까 다 죄인이야.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이 없어요. 그걸 뗄 자가 없어요. 피조물은 인간이 타락할 때 같이 타락하고 부패해졌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두루마리에 무슨 내용이 쓰여져 있을까요? 우리 학자들이 6장부터 시작된 22장까지 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에 나오는 이런 재앙들, 그 다음에 심판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교회와 사탄과의 싸움, 치열한 영적 싸움, 결국 그 싸움에서 교회가 승리하는 내용,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이라는 이 타락한 세상을 바벨론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벨론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마지막에는 다 불타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정욕으로 살고 또 안목의 정욕에 끌려 살고 그리고 이 세상은 전부 자기 자랑뿐이고 자기가 다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이 세상을 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남는 것은 뭐겠습니까? 교회가 남지요. 그리고 새 에덴이 남지요. 새 예루살렘이 남지요. 그리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남지요.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는 거. 이런 일련의 그 모든 이 앞으로 말세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까지의 이 모든 과정을 다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역사 계획, 하나님의 모든 예정, 작정, 선택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계시의 책이죠. 계시의 책.
그런데 이것이 열어져야, 인을 누가 떼줘야만이 교회가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교회가 승리하는 거. 교회가 지금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열 황제들의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은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위태한 속에 있는데, 이제 이 책이 열어짐으로써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이 책이 빨리 뚜껑이 열려야 되는데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울고 있었죠. 그래 울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크게 우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가 크게 슬피 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여러 가지 고난에 처했을 때 우시면 됩니다. 울면 다 해결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90세, 100세가 다 돼가는데도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주신다 그랬지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한 나머지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에게 저 몸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봅시다. 그랬더니 그 사라가 너무 강요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몸살이 나서 못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덜커덩 해가지고 그 아를 낳았죠. 아를 낳았는데 그 아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배가 이렇게 불러오르니까 아이를 못 낳는 사라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냈죠. 쫓아냈는데 그 광야에 쫓겨가는 걸 하나님께서 하가라 어디로 가냐? 예, 우리 여주인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제가 갑니다. 그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너 여주인에게 복종해라. 참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 너 그런다 그래가지고 여주인 피해가지고 가면 되냐?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와서 복종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또 이쪽은 이삭을 낳게 되고, 그런데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으니까 자꾸 이삭을 이렇게 때리고 또 괴롭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갈라서야 되겠다 해서 마지막으로 그들과 갈라서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떡도 싸주고 먹을 물도 실어서 저 내보냅니다. 가라, 어디든지 가라고. 그래 내보냈는데 가다가 저 부엘세바라는 곳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거기는 광야길이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사막이 시작되는데 거기 길을 몰라서 다 방황하다가 가지고 나온 물이 다 떨어졌네. 그 광야에서 어디에서 물을 찾습니까?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엄마와 아들이 둘이 마주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이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샘물을 터쳐주셨어요. 그 옆에 보니까 가까운 곳에 샘이 터졌어요. 하나님이 터치신 거예요. 그리고 저 아이는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이제 그 아랍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 큰 민족이 이뤘는데 아랍 족속이에요. 아랍 족속은 이스라엘 그 이삭의 후에 지금 이스라엘보다도 50배나 더 커요.
영토도 50배 정도 되고 인구도 많고, 그러나 물론 전쟁 붙으면은 이스라엘을 못 이겨요. 지금 하마스니 시리아니 다 달라붙어도 이길 수 없어요. 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우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샘물도 터쳐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아랍 족속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울면 다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울면 된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리아가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 나와서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도 울었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울 때에 이렇게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시는 이런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들려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고 너 히스기야 왕에게 가가지고 죽는다 그래라, 유언하라 그래라, 너 이제 못 산다 그래라 선포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예루살렘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이사야야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가지고 죽지 않고 너의 눈물을 봤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15년을 연장시켜주겠다 해가지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줬습니다. 사도 요한이 울고 있을 때에 두루마리를 펼자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5절의 내용을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좀 하고 삽시다. 명절 만나가고 친척들 만나면 얘기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멘 좀 하고 집에 가서 얘기하세요. 예, 집에서도 얘기 많이 하시고 얘기 많이 해야 돼요. 모여 있을 때는 친척 만났을 때는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아멘 소리 많이 하시고 할렐루야. 자, 인을 뗄 자가 없어서 그렇게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소개를 해주는데 다윗의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 그가 인을 뗄 거다. 그리고 모든 비밀을 다 알려줄 거다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또 다윗의 뿌리가 또 누군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야곱이 나중에 나이 늙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그가 12지파지요.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죽기 전에 축복합니다. 다 아들들에게 일일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 중에 유다지파에 어떤 축복을 했을까요? 창세기 49장 9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라는 넷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 유다에게 야곱이 축복하기를 유다는 사자, 라이온 새끼다. 그러면서 그 뒤에도 보면 2번씩이나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사자는요, 동물의 왕입니다. 동물의 왕인 것처럼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모든 지파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이 왕을 40년간 왕을 하고 아들이 솔로몬 40년, 그 후에 20명 가까이 되는 왕들이 전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가문을 내가 지어주겠다면서 너의 가문은 영원히 왕통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이래서 그래 20몇 명의 왕이 있었고 그 후에 10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유다 지파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한 게 뭐예요? 너의 가문의 왕통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 예수님이 영원히 왕으로 지금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유다의 사자가 뭐냐? 유다 지파의 사자.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 9장 6절 여기에 보세요. 여기는 이사야가 메시아가 앞으로 나타나며 이 메시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뭘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정치가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어린아이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정사를 맺다는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한 분이고 모사입니다. 카운셀러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또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죠. 보세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자. 유다 지파는 사자 지파예요. 사자가 나오는 지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되시고 정치가가 되시고 그런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그런 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 그랬어요. 여러분 식물들을 보면은 뿌리가 먼저 이렇게 자라야 되죠. 뿌리가 있어야 거기에서 줄기가 싹이 나오고 줄기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싹인데 다윗의 뿌리라 그랬으니까 이 뿌리 되시는 예수님이 그 다윗이 거기서 자라 나오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먼저니까 예수님이 먼저냐 다윗이 먼저냐 유대인들이 논쟁이 벌어져 예수님하고 다윗이 먼저냐 유대인이 예수님이 먼저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1000년 후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윗의 보다 먼저 났다 그러느냐 그래.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시편 다윗이 뭐라니까 예수님 보고 내 주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아니 내 주님 어떻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내 주님이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이신데 그냥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뿐이지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 태초 시작이 태초 영원하신 분이야. 다윗보다 영원히 태어나신 다윗을 태어나게 한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또 이사야서 11장 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1000년 후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또 이렇게 예수님을 뿌리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나무의 줄기가 되기도 하고 가지가 되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다 만든 거예요. 다 만든 거예요. 바로 이분이 인을 때릴 뿐이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자이면서 그러면서도 또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자는 동물의 왕이지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시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다 읽어주시고 그것을 온 세계 인류의 영원한 역사에 그것대로 집행하시는 그런 계시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6장부터 22장까지에 펼쳐질 하나님의 비밀과 또 우주와 구원의 모든 역사를 다 그분이 다 계시해 주시고 주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보면은 좀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이 모든 역사의 중심이 오늘 이 4장 5장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24 장로들 그 사이에 어딘지는 몰라요. 하여튼 다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린 양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을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기가 자살한 게 아니고 누가 죽였어, 자기를. 그 어린 양을 죽였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성경에 많이 표현했지요.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내일 출애굽하는 날입니다. 해방되어서 엑소더스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 임방, 설주, 양쪽 설주, 임방 여기다가 세 군데다가 피를 바르면 이 죽음의 천사가 피를 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안 죽이고 그냥 면제시켜 주시고 뛰어넘어서 갈 것이다. 그러나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왕궁에 있는 바로의 아들까지도 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날 저녁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다 바르고 집안에 절대로 나가지 말라 그래. 밖으로 주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뭘 먹었습니까? 예? 그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너무 급하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정말 이 전부 그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이제 출발 신호만 내리면은 애굽을 이제 뛰쳐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그 6월절 어린 양,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이렇게 중간에 여기 표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다가 드디어 메시아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전부 예수님에게 따라가도록 그분에게 주목하게 하도록 보라! 저분이 드디어 메시아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몇 년 후에 그가 골고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진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어린 양이 되셨다. 그래서 오늘 여기 표현이 뭐냐면 참 중요합니다. 어린 양이긴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냐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으라. 근데 어린 양으로 있으면 안 돼. 죽어야 돼.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산다고 하지만 또 유혹도 많고 또 넘어지기도 잘하고 또 하나님보다 깝깝하면 또 더 사랑하는 게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참 완벽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죄를 짓는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차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어로요, 이 어린 양을 램이라 그럽니다. 램. LAMB. 램. 그렇게 하는데, 근데 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근데 람이 어떻게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뭐가 됐어요? 라이온이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심으로써 어린 양이 죽어줌으로써 라이온이 되는 만왕의 왕이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으라.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몸에 표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의 몸에 뭐가 있어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마 저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십자가에 달렸던 저분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예수님이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도마는 그 전에 나타났을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못 믿,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랬는데 쫙 나타나지. 그래서 도마에게 너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 만져봐.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 창자국 한번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 있는 자다. 그랬더니 도마가 그걸 예수님 그걸 만졌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그 자리에 꼬그라져 가지고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고백하게 만들어 놓고 요한복음이 끝나요. 물론 21장이 있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부록에 해당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영광,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사형 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의 저 십자가는 로마 제국 시대의
흉악한 범죄자들을 죽이는 사형 형벌인데, 흉측한 건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십자가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구원의 징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김연아 선수가요, 한참 그 음반 위에서 막 금메달 따고 세계 1위하고 막 이럴 때 그 음반 위에서 그 멋있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막 돌고 막 그 연기를 할 때 얼마나 멋있고 좋습니까? 그런데요, 김연아 선수의 발을 보면요, 발이 막 다 찌그러져 있고 얼그러져 있고 상처투성이에요. 넘어지고 피 흘리고, 그래서 그 발이 그렇게 흉하다 그래요.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아름답지만은 그런 그 김연아의 발이 세상에서 최고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그 발보다 더 아름다운 발이 있는데 누구의 발이죠?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강수지라고 있어요. 국립발레단 감독이자 유명한 발레리나 강수지 아시죠? 예, 강수지의 발도 역시 마찬가지. 혹독한 연습으로 인해서 흉측해졌다. 울퉁불퉁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발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차지하게 되고 만왕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그 인을 받아가지고,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받아가지고 그 인을 다 떼고요, 그것을 책을 다 펼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네 생물은요,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24장로는 모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 구원받은 공동체의 대표자가 24장로입니다. 항상 24장로는 우리 쪽입니다. 성도들 쪽에 사역을 하고, 네 생물은 피조물 쪽, 피조물 대표로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교회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돌보고 관심 있고 사랑하는 그 24장로들이 뭘 갖고 있는 손에 향을 받아갖고 올라왔는데, 근데 이 향로의 향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것을 보니까 그게 성도의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24장로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 그거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늘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기도입니다. 이게 향과 같습니다. 우리도 가끔 사람들을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데 만나면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향수를 그래요. 그 향수 중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회사께 많은데 프랑스제도 있고 뭐 유명한 게 많아요. 어떤 향수를 맡아보면 너무너무 향내가 좋은 거예요. 향내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샤넬도 있고요. 또 뭐 있죠? 하여튼 또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거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향을 좋아하시는데,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데 하루도 한 시간도 향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그래서 늘 대기해서 향불을 피워요. 성전 안에 향냄새가
예,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도 소리가 늘 울려 퍼지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가끔 보면 교회에서 있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오세요, 낮에. 그래서 어떻게 없었어요? 중보기도 하러 왔어요. 야, 그런 마음에 저도 마음이 안심이 되고요. 그 교회는 크게 줘놓고 기도 소리 하나도 안 나고 성도들이 드나들지도 않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뭐 한 40명 가까이 되니까 그래야 기도 하려고 안심이 됩니다. 새벽 재단 하지요. 중보기도 하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향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향이 기도가 소리가 끊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다 올라가야 돼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보십시다. 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뭐와 같고 분향 향을 피우는 것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늘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향을 피웠는데 그 아침 저녁으로 그 시간에 성도들이 다 국민들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향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드는 기도하는 것이 저녁 제사처럼 되게 하소서.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새 노래. 여러분, 우리 유행가 트로트는 옛 노래입니다. 옛 노래. 세상 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고 부르는 노래는 다 새 노래입니다. 세상 옛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구원의 노래지요. 그래서 무슨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노래를 불렀습니까? 주님은 책의 인도를 열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 외에는 자격이 없어요. 남을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분만이 자격자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도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자기의 피를 바꾸고 죽고 그 사람 우리들의 피를 사가지고 피로 우리를 사왔다고요.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왔다고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얼마나 멋있는 차장이.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우리 성도들은 나라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기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 나라를 삼고 내가 나라구나. 하나님 볼 때는 내가 한 개 나라로 하나님이 나를 보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한 나라를 나한테 줄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라고 주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9절에 보면은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그래요. 우리 천국 가서 왕이 됩니다. 왕. 예수님처럼. 그래서 왕으로서 다시 어떻게 하는지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상징적으로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어떻든 우리는 왕노릇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한 거다. 자, 11절, 12절 내용은 뭐냐면 이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데 그 천사의 수가 11절에 얼마나 그랬습니까?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어요.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표현할 때 만만이요? 천천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표현이 있죠. 만세, 만만세. 우리 만세 부르잖아요. 만세. 이게 세자가 무슨 세자예요? 나이. 만년을 사세요. 만년을 사세요. 천세.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고 우리 대한민국 만세는 대한민국이 만년 동안 이렇게 오래오래 지속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만세 부르는 거예요. 나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만만 천사들이 합창을 하니 성가대가 얼마나 인원이 많습니까? 성가대가. 그러니 얼마나 그 찬양이 웅장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겠습니까? 영원히 그렇게 찬양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 구원의 주님을 영원토록 천사들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보세요. 마지막에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는 게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전에 5장에서는 이 피조물의 찬송이 안 나왔는데 왜 여기에서 피조물의 찬송이 나오냐면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세상 피조물들이 부패로 들어가고 땅에 엉겅퀴와 가시가 나고 해풍이 있고 가뭄이 있고 태풍이 있고 그랬는데 예수님 우리를 구속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니까 피조물이 회복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이 피조물이 회복되는 피조물이 완성되는 건 예수님 재림 때 하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지금 우리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회복이 돼가고 있다. 그래서 이 만물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회복되고 있다. 우리가 회복되고 자유함을 누리고 부패에서 그리고 썩어짐에서 해방됐다 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면서 피조물의 찬송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이 단순히 그냥 우리 천당 간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우리 모두가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왕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 돼서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제사장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또 그 나라의 기업을 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우리가 왕이 되는, 왕노릇하는 그런 계획까지 다 있어요. 우리 때문에 피조물까지도 다 구원받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설교 그렇게 평생 하고 천년을 설교해도 다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이 주님을 우리 구주로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회복되어가는 이런 이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 희망을 가지고요. 그리고 세상이 막 어지럽고 내 마음대로 세상이 안 돼서 한탄스럽고 그렇지만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은 주님이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건물 지을 때요. 건물 지을 때 아시바가 있죠. 일본 말로 아시바 해가지고 건물 지을 때 옆에 이렇게 철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거 있는데 그거 건물 완공되면 나무들 옛날 나무로 돼 있어서 아시바가 다 철과 불태워버리고 건물만 딱 이 세상 불탈 날 그 쓸모없는 것 다 제거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만 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4장 5장 설교 대단한 설교라는 걸 아시고 다 묵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